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앙.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앙.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재정보고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3, 4월 달에 어떤 일이 또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재정을 보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고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금식을 하여 주시고 그 기간 안에 사순절 묵상집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아니면은 다양한 서적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시대가 정말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생명의 일, 그 우리가 말도 안 되도록 생명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의 일을 얼마나 폄하하고 이상하게 바꿔내고 또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난무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정말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 위주의 신앙인지 사람이 사람을 나타내는 신앙인지를 모르고 그것도 그대로 성도들이 물들어가는 모습이 적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가 또 다르게 봤다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그렇게 평화를 시킨다는 것은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렇게 가짜들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요 가짜가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가짜 돈하고 가짜 지폐를 보셨나요? 특히 옛날에 숫뼈가 10만 원짜리 있죠. 그거 정말 가만히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요. 웬만한 사람은요 그거 구별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때때로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정말 저 정도로 노력을 한다면, 저 정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차라리 그냥 진짜 돈을 벌어서 하지, 그 노력이나 뭐가 그렇게 틀려서. 그만큼 가짜가 판을 치는 게 신앙 안에서고요, 기독교의 가짜가 또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시키려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한번 예를 보시죠. 우리 타종교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연구해서 어떤 사람이 부처를 부인하겠다, 그런 거 보셨나요? 나는 불교를 연구해서 불교가 가짜다, 이거 연구하겠다, 그런 분들 많이 본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알라를 연구해서 알라를 비난하고 알라가 가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이 모독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신학자라는 이름과 목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안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부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내가 부정하듯이 내가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짜다라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생명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돈을요 어떻게 여길까요? 사람들은 돈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까지 삶으로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냐는 것이.
사단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실체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끝없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바빠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 때문에 눈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진짜가 가치 있고 값질수록요, 가짜는 더 판을 치고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가짜가 많아지는 성경을 봐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가 되면 그때가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 시대에는요,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교회만 잘 다닌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뭐냐면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는 온전히 따랐지 지금도 그렇게 등한시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금도 몇십 년 전의 모습과 지금을 돌아다 보면요, 기독교가 마치 침이와 같고 문화생활을 했어요. 저는요 가끔 고민이 되고요, 가슴이 탁 못되는 게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도 와닿아요. 내가 취미로 여기면 하나님은 취미로 여기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뭐라고 하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하리라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2시간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돌아보고요, 또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 지옥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 진짜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무엇이 있냐면은 그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신앙 하나하나,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하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까지 하나하나까지 사단은 끝없이 모든 걸 종류대로 다 하나하나까지도 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역사가 또다시 예수님이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부족하게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은요,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에 다 선포되고 모든 세계에 그 순간에 다 적용이 되신 것입니다. 또다시 뭘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없어요. 영혼의 세계에서는요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가 그 삶의 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천국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일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표준이 된 바울은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의 증거에 뭘 거른다고 하셨나요? 생명을 거른다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은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그것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그 생명의 부활과 능력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2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냐면 병들었다는데 병들었다면 빨리 가시나요? 가만히 계시던가요? 가만히 계셔요. 그리고 뭐냐면 병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가서 죽기 전에 치료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죽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3절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빨리 가서 고치셔야 되는데 죽기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병 고치지 않은 걸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사랑하는 자가 빨리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 죽기를 바라세요? 살리기를 바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녀이면서 신부이면서 성도인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냐면 빨리 죽기를 바라셔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여기를 죽으려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이게 내 안에서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누구의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한, 다 이루었다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신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강권하기보다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이루는 건 구원을 해주셨으면 완벽하게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내요. 그러나 중간의 삶은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를 나타내 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점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스스로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신앙 안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설프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는요, 반드시 그 심령이, 그 욕심이, 그 자아가 완전히 죽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내셔요. 왜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누구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야지 진짜 성도가 능력 있게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그 권능의 방법은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망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오히려요, 세례 요한의 이름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역지사지의 신앙이고요, 기독교는요, 역지사지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이 되는 신앙, 오늘 한번 봐보십시오. 4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이 되는 신앙, 성도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만을 드러내는 그 부활의 영신앙이 바로 예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성도들이 사는 목적을 간단하게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안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는 거.
성도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성도에게 하나님이 되는 영광이 되는 게 뭘까요?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중심이 된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기가 쉽던가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우리 심령 속에 사단이 자꾸 못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연결시키면요, 성도라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만을 드러내는 그 삶, 그 중심,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회라면은요, 정말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야,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뭐냐면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사회봉사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하지만 봉사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많은 걸 하지만요, 선교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규모가 크고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꽂혀서 사느냐, 내 중심이 무엇에 위주가 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나에게 영광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만 드리는 자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는 나에게 영광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크고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던 예수님 그 한 분, 그 온전히 따랐던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까지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도록 귀하게 여기신다. 지금 본문에요, 창조주인 예수님의 시각과 가치관을 한번 봐보십시오. 성도에게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인, 또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인 그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죽음과 같은 삶에 시련과 고난이 닥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심한지 죽음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고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는요, 병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의 병다, 내가 보기엔 너희는 병들었다. 죽음이란 증세가 너에게 오느냐? 내가 보기엔 그것도 병들은 거다. 삶에서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의 증상으로 너무너무 힘드냐?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병이란다.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알아보기에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이지 우리를 온전히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봐보시죠. 본문에 가보면요, 참성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그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요, 놀라운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말씀을 그렇게 듣고 기적을 보았다고 하고 성경이 기적의 책이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묵상한데도 그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믿지를 못해요. 고백은 합니다. 아니,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고백하는데 왜 믿지 못하죠?
고백이라는 건 내 안에서 내 안에 심령의 갈물이 된 것이 올라와서 내게 나타낸 나의 신념인 것입니다. 왜 고백을 못하는데? 하는데 믿지를 못하죠. 오늘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형통함만이 있다는 것을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만사가 형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의 비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단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의 삶의 바다와 같은 저주를 누구만이 건너가실 수가 있다? 예수만이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비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와 같이요,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성도는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 못 끼는 분들도 있어요. 때때로 성도도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겼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겪어요? 때때로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욥만큼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말은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가, 사람은 각자마다 느낄 때 뭐냐면 내게 주는 이 삶의 고통이 최고라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의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공부죠. 더 큰 고통은 시험이죠. 직장인의 최고의 고통은 뭘까요? 물질, 그것이 부족한 거예요. 또 힘든 일이죠.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최고의 고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이. 그러니 욥기를 통해서도요,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시련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욥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신앙으로 뭔가 이루어내실 게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죠. 그렇죠? 누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온팡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영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을수록요, 반대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난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성도를 예표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 여전히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치 예수님이요, 우리가 똑같이 내가 조금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했으면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을 텐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치 뭐냐면 예수님은 잘되고 성공하고 평안함을 주는 분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요,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할 거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진짜 좋아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왜요? 우리는요, 세상과 주소가 틀리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줄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남들보다 힘들게도 하죠. 때때로 뭐냐면 남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사는 주소가, 우리는 하늘에 살고 그들은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들은 사단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이것을 먼저 알려줄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너희는 숨으면 돼, 이 소리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돼. 근데 왜 그러냐? 세상에서 너희가 뭘 당한다? 고난? 아이, 고난은 웃긴 거예요. 어느 정도? 환난을 당한다고요.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우리 안에서 역사가 놀랍도록 커질수록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도록 나타날수록 우리 삶에는요, 고난과 시련이 끊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성도가 더욱 성도다워지고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시련은 많아지고 고난은 마치 뭐냐면 문 앞에 대기하고 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나는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다시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봐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임하면서 성도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뜨겁게 했죠. 성도의 삶이 놀랍도록 바꿨죠. 지금보다 그때처럼 그렇게 바뀐 삶이 있나요?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자기네 재산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움직이고. 근데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야고보가 죽습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핍박이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냐, 가는 곳마다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기적과 같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냐면 성이 기쁨이 넘치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요, 온전히 가셨는데 뭐냐면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금식을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면 어떻죠? 우리가 금식을 뭐 때문에 하시죠? 응답받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금식을 했다면 응답받아야 되고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시험입니다. 맞죠? 이 말은 다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삶이셨어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더니 오히려 육을 죽이는 금식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육을 죽이는 금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단에게는요, 눈을 부르 켜고 방해하는 시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을수록요, 금식과 같이 육이 죽게 되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렇게 죽어야 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성도는요, 십자가에 올라갔다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 그러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어설프게 해서는 부활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설프게 죽어서는요, 마귀의 유혹거리밖에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것 뿐이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는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림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르게 성도인 너희야, 너희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신앙의 삶 전체가 너가 없어지는 삶이라 한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삶에 나타나고 완전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교회 안에서 어느 지차나 어느 성도님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성도님이 힘들어할 삶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대부분? 아니, 왜 저렇게 고난이 많아? 하는 게 뭘 범죄했기 때문에 저렇게 많아, 고난이? 그러면서 뭐냐면은,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조금 해서 그래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고 공의가 안 박혀서 그래요. 아니, 꼭 낙타 무릎이 되고 공의가 박혀요. 하나님 응답하나요? 그건 내 의리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욱더 같이 교제하기를 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무릎이 딱딱하게 굳지 않아서, 군살이 안 박혀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성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순교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살아내는 그 십자가의 삶과 순교자의 길을 살아내는 성도는요, 내가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자들이 성도는 아닙니다. 어떻죠?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법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구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에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왜 예수님은 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 의미에 대해서 네 가지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에 의한 고정관념을 깨기 원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신앙보다는 어디의 삶에 더 많은 삶을 살죠? 세상의 삶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도 영혼의 세계라고,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없는 완전한 세계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냐면 이 개념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도 차등이 있어, 천국에도 계층이 있어, 천국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 우리가 뭐냐면 이 땅의 개념으로 천국을 해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이 죽음으로, 이 나사로를 죽음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한번 보시죠. 성도를 대표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어려울 때, 내가 살면서 힘들 때 예수님이 즉시 도와주셔야 좋은 예수님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시각이죠? 내 시각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좋아 보여도 예수님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복이 안 되고 그게 능력이 안 되면 해주실 일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거.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내가 신앙이 점점 등한시가 돼요. 내가 점점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데 교회가 점점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거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 고정관념에 있는 이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보이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신실한 성도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의 고정관념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왜 죽어야 돼요? 살아나야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거는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우상인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병든 사건, 죽은 사건을요, 예수님은 병이라고 하면서, 그걸 병이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 중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애쓰면서 주여 부르짖는다고 무조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꼭두각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가장 복인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 3장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일정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보십시오, 죽을 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장황하게 써놨을까요? 야, 만사에는 내 때에 다 한다 이러면 끝나실 거야. 좀 오해를 없애라 이 소리입니다. 왜 너희들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느냐? 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세상 관념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느냐? 7절에 한번 가보시죠. 어떨 때가 있어요? 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도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를 나타내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가고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면요,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 역사가 이뤄내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에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삶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해결될 때도 있고 시련이 깊어질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역사가 특별하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9절 없나요?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 뭐냐면 이 때가 있다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내가 볼 때 내가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지금 과정 속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때때로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나는 모를 것 같아요. 그때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도록 우리를 권해주신 이유는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어떤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장성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이시는 이 사건과 살리 사건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삶의 죽음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참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장성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없애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성도에게는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세상과 반대로 내 자아가 없을 때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일하심은요, 좋고 나쁨이 없고 다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요, 십자가만 부활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고난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런 나의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해요.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도 눈에 두기도 아까워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데, 최소한 성령 받은 성도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 최소한 성령 받은 성도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에 전능하다는 걸 분명히 신뢰한다면 최소한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근데 맨날 우리는 뭐냐? 돈이 없어. 맨날 우리는 삶이 안 돼요. 뭐가 어려워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걸 알려주시죠. 세 번째 뭐냐?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과 모습은요, 사람의 인간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요, 본문을 가보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자마자 나사로를 나사로보다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37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사람들이 그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아니, 사랑하는 자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내비둘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요, 사람과 틀립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하늘의 삶의 그 능력을 주기 위해서 어떠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에게 고통에 갈 때라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때때로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십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도려내도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무조건 많이 남겨야 된다고 하죠.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러죠. 무조건 좋은 거 힘쓰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오히려 그게 뭐냐면 올바른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지금 잘못된 자녀에 대한 양육 방법이 나타난 증거로 뭐가 있죠? 촉법소년이라는 거 아시나요? 아시죠? 촉법소년. 이제는 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하면서도 나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나이예요. 우리가 지금 괴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괴물을 만들고 있어요, 자녀들을.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무조건 괜찮아. 옛날에 성인들은 뭐라고 하죠? 미운 자식은 뭘 줘요? 떡을 주고. 예쁜 자식은 뭘 줘? 모르시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요,
때때로 힘들고 고난이 돼서 가슴이 부모로서 가슴을 치면서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도 우리를 온실의 화초로 만들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들불의 잡초처럼 생명력이 넘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죠. 근데 자꾸 뭐냐면 우리가 온실의 화초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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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 신앙의 영적 장성함과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지금도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양육하고 계셔요. 근데 그 방법이 가슴을 찢으면서도 그 일을 해내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번째는 뭡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는 걸 다 계획하고 오던가요? 그럼 이거를요,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깨어라 이 소리입니다. 언제? 진짜 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짜 죽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근데 성도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시 온다는 걸 알고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마치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살아요. 안 올 것 사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정말 오시는 재림의 때는요, 뭘 변하고 바꾸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말을 왜 언제 합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이 수없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곧 수없이 오신다고 얘기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살아라고 신앙이 더 너의 삶의 중심이 되라고 얘기하시는데 뭐죠? 평안하다는 건 아직 괜찮아, 시간 있어. 안전하다는 건 에이 아직 낮이야, 뭐 별거 아닌데 뭐. 근데 바울은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뭐죠? 내일이라도 그날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가끔 합니다. 이렇게. 왜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주님이 오시면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해드리기 원해서. 혹시라도 제가 느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설교, 그런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다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언제든지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거라는 걸 깨어서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네 가지가 우리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가 24절 한번 가보십시오. 마르다가 할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삶을 사는 성도일까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다니엘서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본사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끝나리라. 이 말이 뭐죠?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요, 대부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두때, 한때, 두때, 반때를 계산해서 3년 반을 계산해 봤더니 날수로 하면 1260일이에요. 달수로 하면 42달입니다. 정 뭐냐면 동일한 용어이고 동일한 기간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한때, 두때, 반때와 1260일, 그 다음에 42달이 한 군데 다 나타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이렇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에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계시록 11장에는요, 2장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 때가 있음이다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이 기간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공생의 기간입니다. 근데 공생의 기간 이때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을 두고 얘기하는 이때, 요때가 바로 42달이고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그럼 이 종말의 기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지 예수님이 부활로 능력이 나타나는 마르다의 고백처럼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진리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까요? 사도 요한이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저한테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평안한 때였을까요? 박해가 심했죠. 그리고 자기는 밤모섬에 늙은 몸을 가지고요, 끌려가서 유배받아 가지고 있어요. 마음으로는요,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뭐냐면 그 당시 자기가 처했던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왜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너무도 극심합니까? 아마 그 기도가 수없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 요한이 환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여기는 그 요한에게 이렇게 하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요한에게 하라는 거는 마지막 때와 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록 10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먹으라 그러죠, 말씀을요. 먹어야 배에서 작용이 나오니까요. 근데 이거를요, 계시록의 말씀에, 에스겔의 말씀에 가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봐보시죠. 먹으면 배에 쓰다고 하죠. 근데 이게 에스겔서는 3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해라? 말하라. 이거 잘 보십시오. 뭐냐? 먹으면 배에 쓰죠. 그런데 뭐냐? 이걸 반대로 먹으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설교와 찬양과 말씀을 듣는 거 꿀같이 달아요.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가요, 분별이 돼가고 있어요. 말씀을 먹기만 하는 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배 쓰는 삶이 되는 전하는 삶을 지금은 점점 멀리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는 그때 너희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먹고 있냐? 먹으면 전하는 삶을 산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성도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마르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 삶을 살아가고 믿지 못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은 성도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에 아픔을 알아도 갑니다. 왜요? 그게 내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교회 생활 편안하게 하기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젊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대. 그러면요, 한번 보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요, 너 이제 때 됐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럴 때가 될까요? 아니면 열심히 마지막 바울에게 하듯이 선한 싸움 다 싸고 달력을 나가서 내 안에 와서 쉬어라 그럴까요? 오늘 지금 젊을 때처럼 전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쓰든 삶을 그래도 실천하겠다고 해보신 지 언제 얼마나 되셔요?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는 은퇴하시니까.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도 은퇴가 되길 원하시나요? 먹기는 먹는데 달게 먹기를 원해요. 근데 삶에 쓰는 체험만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자다가도 깨야 될 시대입니다. 먹으면 전한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요, 요한계시록 10장에는요, 너는 사도 요한한테 그런 게, 너는 먹고 가서 다시 예언하여라 그래요. 그게 뭐냐?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왜요? 정말 주님 만날 때 가까이 오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복음을 모르면 어때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진짜 느낌이 더 해갈탄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죽어. 근데 지금 봐보세요. 그렇습니까? 시대는 점점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먹기를 원해요. 예배가 지금처럼 편한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쓰디쓴 전하는 삶을 안 살려고 해요. 때때는 직장에 나가서, 때때는 가정에 가서, 때때는 어려움이 닥치면요, 쓰디쓴 삶보다는 그냥 불평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때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허락해요? 아닙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게요. 교회는요, 단맛과 쓴맛을 다 함께는 실제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시련과 고단의 쓴맛이 없고 오직 단맛 맛을 보면요, 성도의 영은 점점 벌레가 먹어가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맛을 먹고 어떤 삶의 예언을 다시 하듯이 사명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에게 칭찬만 능력이 되는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말씀